가속 유용모에게 길을 묻다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의 죽음과 인간의 신격화, 신의 죽음과 인간의 신격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의 죽음과 인간의 신격화. 근대화의 추세는 종교개혁 이후 전개되기 시작한 계몽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견해이다. 종교적 내지는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인간의 생활세계를 고루 통제하여 모든 영역을 통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통일적 세계관이 종교개혁 이후 무너지기 시작하며 세계가 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이자 창조주로서 보는 형이상학적 세계관은 이제 그 자리를 이성적 세계관에 내줘야 했다. 신은 이성에 의해서 세계가 다스려지도록 창조했고, 인간에게 이성적 능력을 부여해 줌으로써 인간이 세계를 관장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것이다. 신은 역사의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는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설명하고 다스리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의 세속화는 시작되었고, 신은 점차 인간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계몽운동이 모든 분야로 확산되어 가면 갈수록 신 내지는 신적인 것이 들어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신 내지 신적인 것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윤리 도덕의 영역에서도 더 이상 도덕규범의 근거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었고, 신맥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예술의 영역에서도 설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개인적 내지는 사적인 믿음의 영역에서만이 영향력을 펼 수 있었던 신이지만, 종교 자체를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설명해버리는 계몽의 추세에 밀려 신은 안방에서마저도 쫓겨날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계몽화의 과정을 꿰뚫어본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종말을 앞서 예견했던 것이다. 이렇게 서구의 근대화 운동의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신 내지는 신적인 것을 우리 생활세계에서 서서히 몰아내야 했다. 신에 대한 요청을 감안한다 해도 그것을 극도로 제한하여 인간의 개인적인 사적 차원에 국한시켰으며, 그래서 현실을 설명하고 통제하는 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모든 존재 영역을 관장하던 신적인 것이 이제는 종교적 영역이라는 극히 제한된 현실 영역을 일부 필요로 하는 심약한 사람들을 위해 용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도스토옙스키가 말하지 않았던가?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신이 죽은 이래 이 지상에서 이제는 인간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과 척도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서구의 인간 중심주의적이며 이성 중심주의적인 추세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인간적인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감행한 신적인 것의 퇴치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죽어버린 신을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 떠나버린 신을 어떻게 다시 모셔올 것이냐? 어떻게 새로운 신의 도래를 준비할 것이냐? 하이데거는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원해줄 신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간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스러움의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충고한다. 신은 오직 성스러운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 세속화 이래 인간의 욕망의 불빛이 모든 것을 두루 비추고 통제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디에서건
신을 대할 수 없다. 다속 영문은 바로 이러한 성스러움의 영역을 닫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이 시대의 마지막 사상가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속에 의하면 성스러움은, 즉 거룩함은 한마디로 없이 계심이다. 인간이 이 없이 계심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이상 성스러움도 신적인 것도 신성도 없어져 버린 것이다. 우리가 이 없이 계심에 대한 시야를 되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떠나버린 신의 도래를 기대할 수 없다. 이 거룩함은 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눈으로도 볼 수 없다. 오직 얼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인간이 얼라로 손나야만 그 성스러움을 맞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성스러움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속에 의하면 사람이 거룩한 하느님, 없이 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이다. 첫째, 무한한 우주의 허공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우주에 깔려있는 무수한 별무리를 보는 것이고, 셋째는 내 마음속으로 오는 성령을 만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에 이르는 길 중에 여태껏 간과해온 무가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절대의 하나로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아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아우르며 지탱시켜주고 있는 거룩한 힘인 성령, 또는 다른 말로 한어를 만나게 된다. 그 허공, 하나, 한어를 한울림, 한누님, 한아님, 하나님, 한얼림, 한운님으로 부르는 이름은 중요치 않다. 우리는 어차피 이름 속에 없이 계신 하느님을 잡아 놓을 수는 없다. 다속은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이 없다면 어때?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시원하다. 하느님은 몸이 아니다. 얼이다. 얼은 없이 계신다. 절대 큰 것은 우리는 못 본다. 아주 더할 수 없이 온전하고 끝없이 큰 것을 무라고 한다. 나는 없는 것을 믿는다. 인생의 구경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자는 것이다. 신이라는 것이 어디 있다면 신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있었다고 하면 신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생겨서 무슨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량없이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궁신하며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 세계에서 하나라면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는 신입니다. 없이 계신 신에게 제대로 접근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있음 없음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있는 것에만 관심을 쏟아 무의 심연으로 내몰려 사유의 대상이 되어보지 못한 없는 것, 즉 무공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야 한다. 존재 중심, 현존 중심의 사유 속에서 존재하는 것에만 매달려온 서양의 사유 방식에게는 모든 것을 뒤흔드는 획기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루 2명 이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